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라면 오늘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서 기쁘고 중요한 날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신앙이 성경에 삼위일체라 하는 말로 기록된 어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근간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가운데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으로 지시게 될 그 상황을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기에 주셨어요.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시는 그런 선언이시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 누굴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란 말을 쓰셨는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버지란 말씀을 쓰셨는가?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콘텍스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바로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쓰신 거예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셨는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들었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내가 꼭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실패보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어떤 재기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생명이 아니에요. 종교지. 모든 종교가 뭘 이야기합니까?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착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종교예요. 어느 종교나 좋은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분명하게 확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명제가 바로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이 진리에 섰다면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의 속죄를 믿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구요 만들어낸 것이요 윤리와 도덕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 영생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귀한 부활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그는 핍박했습니다. 성경에 그가 옷을 벗어서 내가 여기 있음을 증거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그는 그 말씀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돌을 들어서 우리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가장 먼저 던졌을 것이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치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죠.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도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훌륭한 성자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가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신앙에서는 선하고 바르게 적선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멍해를 낼 수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 몸의 상처를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가운데 자리해야 돼.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기독교와 화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종교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명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탄탄대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고 진창길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예수님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들의 체험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귀한 체험의 기록을 우리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귀한 주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길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어려움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찬란한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두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이렇게 확신했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